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세 번째 환상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6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이 측량줄은 건축에 사용되는 도구로 이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 이런 것을 재기 위한 것이죠. 앞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전의 재건을 약속하셨었는데, 이제 이 일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 이제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라고 물으시는데, 여기서 이제 도량법이 오늘 본문의 측량하다와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고 하늘을 뼘으로 재고 산들을 저울로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하시는 것은 과거 죄로 인해서 황폐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재창조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그 영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은 조금 복잡한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측량줄을 잡고 가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을 스가랴가 봅니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가는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날 일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소년이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전달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핵심 내용은 쉬운데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너져 있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성이지만 이제 곧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벽으로 다 두를 수 없을 만큼 이제 넓어지고, 또 성벽으로 두르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안전하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토록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잠깐 힘을 내서 건축을 했지만 이제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겨우 만들어 놓고 이제 힘이 빠져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과연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이제 자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 패배감이 밀려드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절망에 빠지거나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때, 또 실패가 반복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열정으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지만 그 현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괴리가 너무나도 커서 이건 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대를 접게 되고 의욕이 빠지게 되죠.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환상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꿈을 꾸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고 너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이제 측량하고 있고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났고 역사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성벽을 잘 쌓고 성전을 회복하면은 언젠가는 그 일이 마무리될 거 아니겠냐, 뭐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완성의 그날을 이제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하며 전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은 일단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리고 성벽이 이전보다 더 넓고 또 이전보다 더 높고 두껍게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안전한 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벽이 없는 도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이 적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단단한 돌들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높이 쌓고 두껍게 쌓고 최대한 넓게 쌓고 뭐 이렇게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기술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가지고 더 높은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쌓은 모든 성벽을 다 허물고 우리의 지경을 확 넓히시면서 내가 친히 너희의 성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쌓아도 그 성벽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성벽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보호를 잘 신뢰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필요하지만 성벽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성벽이 더 견고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마음의 안정감도 있으면서 통장의 잔고도 넉넉하면서 자녀들도 잘 되면서 막 사업도 잘 되는 것, 이걸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에는 안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증거를 빨리 보여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눈앞에 성벽이 보일 때 비로소 안심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불성벽이냐,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은 어떤 성벽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도피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에서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속히 그곳으로 이제 돌아와야 한다 하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8절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이미 정착하고 자리 잡은 이 안락한 현실을 버리고 척박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들도 있고요. 이 땅에
어떤 나의 성취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또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신다 하는 약속에 내가 쌓은 성벽에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지키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이죠. 또 10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내내 주셨던 그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면서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아가 11절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스가랴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거나 잠들어 계시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 심판과 회복을 위해 계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무너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한국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뭐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뭐 우리 서로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막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표정 보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끼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지 못하는데 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너희끼리 해서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그 성벽 다 무너뜨리고 내가 친히 성벽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측량줄을 들고 계획해서 지금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며 나와 함께하고 나의 뜻에 나의 영광에 너희가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 부지런히 기도하고 더욱 부지런히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성숙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열정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친히 믿음의 눈을 들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무리 힘을 짜내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열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